오늘은 제사랑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방송할 때 제자, 그 제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가지 예수님의 구속사 사역, 성육신, 고난의 생을 사심,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지낸 바 되심, 부활, 승천, 재위, 재림, 이 8가지 살펴보면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강론들이 나왔는데 그 강론들을 하나씩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한 3주 정도 집중해서 살펴볼 내용이 성육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3가지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종이 되심, 낮아지신 거예요. 오늘 나눌 내용이고, 또 하나는요, 찾아오심, 세 번째는요, 맞춰주심. 그래서 오늘은 그 낮아지심과 종됨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어야 됩니다. 누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태어남을 기뻐하고 뭐 백일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요즘 뭐 안 하지만 그런 것도 하면서 축복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딱 하나의 목적, 죽으려고 오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려고 오신 것이 얼마나 참으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2번째 목적이 바로 불순종하여 타락한 첫째 아담을 대신하여 둘째 아담이 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의 새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결국 망하고 멸망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그 시조가 누구냐?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그래서 둘째 아담의 후손으로 새 백성이 되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주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낮아지심이요, 그리고 섬기시는 모습이요, 종이 되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 목요일 날 잡히시고 금요일 날 바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만찬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모습이죠. 종이 되는 모습이죠. 종들이 나타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너희 발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종이었다고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에베소서 5장 21절 우리가 2번째로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피차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 서로를 발을 씻겨주는 자, 서로의 종이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2024년에 목표를 가지고 올해 서로 사랑, 내년 이웃 사랑, 그 다음에는 원수 사랑, 3년에 걸쳐서 지금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무엇이냐면 종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고 서로를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성육신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1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셨는데, 그 다음 2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강론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아내. 그럼 아내에게만 하느냐? 쭉 내려가 보면 25절에 남편들아 하시며 남편들의 사랑의 방법도, 그 낮아짐의 방법도 알려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방법. 그거를 33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남자들이 이제 첫 번째로 주님의 낮아지심을 적용할 대상이 누구냐? 아내이고, 그 아내에게 섬기는 방식이 무엇이냐?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방식, 자기 몸에 같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뭘 전제하죠? 대부분의 남자들의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아내들은 남편을 위하여 복종하는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33절에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존경하라. 이게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복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피차 복종의 첫 번째 대상이 배우자고, 그 배우자에게 복종하는 방식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 주는 방식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풀어서 함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낮아지고 싶지 않고 높아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죠. 초장에 잡아야 된다. 뭘 잡아?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장에 이걸 안 잡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끌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하고 남편과 아내 가운데 그러한 파워 스트러글의 그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낮아지고 종이 되고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나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그래서 어떤 그 배우의 대사처럼 나를 추앙하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냥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면 성령께서 피차 복종하는 사랑의 모습을 성취시켜 주시고 성육신적인 사랑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시고 종처럼 섬기시는 것, 피차 복종하는 첫 번째 대상 그 아내에게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에게 주님께서 예수님이 복종하신 것처럼, 낮아지신 것처럼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는 방식이 존경인데, 그 존경에 몇 가지 구체적인 적용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남편을 아내의 머리됨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머리가 누구냐? 그러면 남편이다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교회의 대표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대표가 되시고 생명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사역의 머리가 되시는 대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를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또 담임 목사로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여러분이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인정하고 담임 목사로 존경해 주시죠.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남편보다 아내가 돈 잘 버는 사람이 많아요. 아내가 돈도 잘 벌고, 뭐 능력도 좋고, 힘도 남편보다 더 세고, 또 얼굴도 더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뛰어나요. 아내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같잖아요, 같잖아. 같잖다고요. 남편 보기에 같잖아. 예, 지금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특별히 돈 많이 벌잖아요. 남편보다 한 2배 정도 벌잖아요. 그러면 남편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이는지 몰라요. 아주 같잖아. 같잖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 담임 목사 주님 임명해 주시면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정에 남편과 아내 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대표로 누구를 세워 놓으셨느냐? 남편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다 예수 믿는 성도 아닙니까? 똑같은 천국에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 그 여러분이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님께서는 그 남편에게 그 가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남편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럼 아내가 대표가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깨져버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냥 설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의 기쁨이 사라져. 왜? 이상해. 아니,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 하나만 돈 잘 버는 사람이나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 되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왜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행복이 계속되지 않느냐? 주도권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를 깨트리니까 그 가정이 계속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인정하라. 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걸 인정하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깨트리니까. 자, 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메시예요, 메시. 우리나라는 손흥민. 여러분 메시도 모르니까 손흥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손흥민이 축구 잘합니다. 그렇죠? 근데 감독이 있는데 감독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축구 잘하니까 내 말 들으라고 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지시하고 자기가 막 전술을 짜고 그러면 그 팀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망하는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런 팀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팀, 망하는 팀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아내들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더 많이 돈 버는 사람도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은 뭘 보시냐면 너 나를 인정하는구나. 너 나를 인정하는구나. 저 남편 이를 악물고 인정해 주면 주님께서 너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남편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어떻게 머리로 인정해 주느냐.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아내들이 기다리질 못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어디 운전하고 가면은 남편이 잘못된 길을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럽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옆에 앉아 계셨던 아내들이 어떻게 하느냐? 당신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당신 지금 모르는 길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아내들은 조언하고 도와주려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들은 그걸 뭐 어떻게 들리냐면, 난 당신을 믿지 못해, 난 당신을 인정하지 못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조언이 그 남편들에게는 나를 무시해? 너 나 무시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엇나가, 더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100km 되는 그 이제 구역입니다. 100km로 이렇게 달리는데 105km로 조금 넘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지금 너무 빨리 달리는 거 아니냐고. 한번 남편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더 밟아. 막 110, 120, 130 막 더 밟아요. 막. 왜? 왜 그러냐? 인정하지 못하는 거라고 여겨요. 넌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너는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좀 그거 못 기다려요? 대한민국은 2바퀴만 돌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아멘입니까? 또 남편을 인정하면서 대표로 인정할 때는 두 번째 무엇이냐면, 최종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남편이 아주 지혜롭지 못하는 바보 온달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평강공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고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몰아가잖아. 이렇게 몰아가서 결국에는 그거 잡을 수밖에 없도록. 무슨 얘기냐면, 다 이렇게 몰아가갖고 남편은 그것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은 다 약간 뭔가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다 결정한 줄 알아요. 아내는 마음속으로 웃죠. 내가 다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몰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대놓고 싸우지 말고 당신이 결정해. 그러면서 다 몰아가라. 그래서 최종 결정을 남편이 하면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아. 자기가 인정받는 줄 알아요.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남자는 언제 그 대표로 인정받느냐고 느끼냐면, 아내가 함께 해줄 때. 뭘 함께 해주느냐? 예를 들어 여가 생활 같은 거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낚시 좋아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낚시하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주일날은 교회 가니까 토요일날 낚시 가자 그러세요. 그럼 토요일날 가세요. 아니면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가시든지. 하여튼 그래서 낚시 같이 가셔서 어떻게 해줍니까? 여러분, 금붕어가 아니죠. 거기 뭐 물고기들이 이렇게 잡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옆에 가서 라면도 끓여주고 떡밥도 이렇게 만져주세요. 떡밥 냄새 맡아보세요. 별로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그렇죠. 물고기는 왜 그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냄새 이상한데 그것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갯지렁이도 이렇게 꼽아주고. 그리고 또 남편이 물고기라도 잘 잡으면 괜찮은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 옆에서 시간 낭비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야, 물고기들도 오늘 굉장히 바빴나 봐. 그렇게 격려해주고, 물고기 못 잡았더라도 당신이랑 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 얼마나 힘들어요. 햇빛도 하고 얼굴도 막 트러블도 일어나고, 물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기분 나쁘지만 믿음으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당신이랑 함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배 낚시합니다. 이번에 배 낚시 한번 갈까? 여러분, 엄청 멀미 많이 하지만 키 밑에 한 2개 붙이고 가갖고 거기서 그냥 옆에만 있어 주라는 말이에요. 막 멀미 나면 거기 안에서 막 몇 번 토하더라도 같이 가주시고. 그러면 남편이 뭘 인정하느냐면, 이 여자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낀다. 남편이 축구 좋아합니까? 조기 축구 한번 가주세요. 조기 축구 어떻게?
거기다 도시락 이런 거 싸갖고 한번 가주세요. 이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눈이 막 밝아져요. 선악과 먹은 것처럼 눈이 밝아져. 거기 요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갖고 이렇게 그 커피 먹는 그 거기에다가 과일도 이렇게 담아갖고, 그렇죠? 그 과일도 좀 여러분이 담으세요. 그 힘들면 파는 것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사갖고 거기 11명이 축구 한 팀이거든. 그 사람들 한 명씩 다 먹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 결혼 잘했다고, 당신 짱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거 한 번 못 해줍니까? 매주 가는 것도 아니에요. 분기에 한 번만 하지 돼. 분기에 한 번. 분기도 어려워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만 해도 괜찮아. 그러면 이야, 남자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대표로 인정하는구나. 또 남편의 부탁, 남편들이 막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남자들이 장난감 갖고 놀잖아요. 근데 커서는 뭐 갖고 노냐면 자동차 갖고 놀고, 뭐 비싼 거 가지고 놀아 막, 예? 뭐 핸드폰 가지고 놀고, 전자제품 가지고 놀고, 뭐 사진기 가지고 놀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들이 그렇게 뭔가 부탁을 하고 그럴 때가 있으면은 아주 지혜롭게 잘 이끌어주고 거절하려고 그래도 마음이 안 상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당신 얼마 벌어오냐고, 돈도 그렇게 못 벌어오면서 무슨 카메라를 사고 무슨 핸드폰 바꾼다 그러냐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주 부드럽게 거절을 할 때도 돌려서 하고, 웬만해서 가난해서 밖에 그냥 노숙할 거 아니면 좀 사줘. 한번 사주세요. 한번 사주세요. 큰맘 먹고 한번 사주세요. 그러면 이 여자가 달라졌네 하면서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물론 다 사주라는 게 아니에요. 거절을 할 때도 굉장히 지혜롭게.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을 존경하는 두 번째 방식이 무엇이냐면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가 남편을 섬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과 한 마음이 되어서, 머리의 마음이 손의 움직임을 저절로 움직이게 하듯이,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 된 그 남편을 인정함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반응해 나아가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그것이 남편을 향한 존경이요, 남편에 대한 복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하고 한 마음이 되어 한 몸처럼 움직임의 섬김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이해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성들은 대화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동굴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남자와 여자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연구하고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공감해야지,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포기하지. 어느 때 되면은 포기를 해버려 그냥. 그러려니 어떻게 포기해요? 너 나만 건들지 말고 네 알아서 해. 그렇게 포기를 해버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려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자가 아내가 원하는 남편상, 남편이 원하는 아내상을 연구해 봤어요. 물론 개인별로는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조사 기관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어떤 남편을 원하느냐? 1번, 자상하면서 지속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남편. 자상한 남편. 예, 여러분, 그 나쁜 남자랑 결혼해갖고 엄청 지금 어렵죠? 내가 왜 그때 결혼했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1번이 뭐냐? 자상하면서 지속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 두 번째는
대화의 짝이 되는 남편, 세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남편, 네 번째는 경제력이 있는 남편, 다섯 번째는 집안일에 관심 있는 남편. 여기 집안일이란 것은 자기의 친정 식구들, 그런 집안에 있는 일들을 좀 막 관리해주고 그렇게 돌봐주고 인사도 하고 그런 남편, 너무 최고죠? 이런 남편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이걸 잘 들으시고 이 순서대로 해야 돼.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런데 남편이 원하는 아내는 무엇이냐? 아내가 원하는 남편상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남편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남편은 어떤 아내를 원하느냐? 그 조사에는 첫 번째, 성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아내를 1번.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내저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아내. 세 번째, 매력적인 외모를 가꾸는 아내. 네 번째, 집안 살림을 잘하는 아내. 다섯 번째, 존경과 칭찬을 하는 아내.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애인 같은 아내와 살고 싶어요. 애인 같은 아내. 그래서 제가 맨날 항상 아내한테 제 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한테 당신 내 애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들한테 집중하려고 그러면 남편한테 집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를 이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그렇게 따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남편을 향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공감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러한 섬김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에게만 제가 계속 얘기해서 여기서 끝나나 그러셨을지도 모르는데, 성경은 이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아내는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싸움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뭡니까? 너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 너, 당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 이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내의 실수는 그러니까 누구 실수? 내 실수. 그리고 아담 이후에 남편들은 아내 탓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내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니, 잘잘못을 따져서 뭐해? 같은 몸인데, 한 몸인데. 당신이 잘못해. 그래서 뭐예요? 기분 그거 그냥 막 화만 낼 뿐이지. 뭐가 달라져요 도대체? 한 몸이고. 그 아내는 나의 나.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실수가 다 내 실수라고 인정하고 한 몸 된 아내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결정적인 순종의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죽으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 죽어라 이거예요. 아내를 위하여 죽어라.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아내를 위하여 죽어라. 제가 그래서 주례할 때마다 남편들에게 물어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 하나같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하이톤이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아서 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다 네라고 얘기했어요. 네라고 얘기 안 하면 예배가 안 끝나. 그래서 다 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제가
결혼한 지 한 10년 이상 되신 남전도의 그분들을 보면은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으십니까? 제가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물어보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래서 질문을 다르게 던져봐요. 그럼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다시 물어보면 하하하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세장가 가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내를 위하여 죽어라 이게. 남자들 남편들 여러분 이거 잘 녹음해 갖고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똑바로 들어야 돼요. 아내를 위해 죽으려고 결혼한 거예요. 남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아내를 위해 죽을 사람들이다. 아내를 위해 죽을 사람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피차 복종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에서 남편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섬김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사랑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무엇이에요? 낮아지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에 특별히 상호 피차 간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는 방식으로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대신 죽는 모습으로 복종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가정 천국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